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중앙의 귀한 예배자들 주의 성의를 아름답게 지키며 성도의 교제 나누게 하시고, 또 이 오후의 시간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부요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의와 거룩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것을 향해 우리가 절하며 굽히며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이번 주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까지 말씀을 함께 통독을 합니다. 사실 성경 쭉 읽다 보면은 정말 읽기 싫다. 이런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본문 중에 하나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이게 제 문제가 아닌데도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이게 좀 괜찮나 싶어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제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말 집약체로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고 신기한 게, A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B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C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걸 이렇게 합쳐놓은 개념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이 A 교회, B 교회, C 교회, D 교회가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것들이 한 번에 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고린도 전후서가 참 읽고 싶지 않고 그냥 건너뛰고 싶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혹시나 우리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고 객관적이고 정말 차가운 이성으로 함께 접근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힘있게 뛰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뼈와 관절과 근육과 우리의 모든 것에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교회죠.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이고 굉장히 많은 외부적인 유입들이 많은 도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도 살고 있고 이방인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도 특정 민족 딱 한 이방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방인들이 살아 있는 겁니다. 다민족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죠. 그만큼 생각들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각 민족들, 그 민족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그 민족이 형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의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고린도 지역에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어떤 고린도 지역에 어떤 때에는 핍박을 받고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이 말씀과 복음의 수고로 인해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바울이 떠나간 이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은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를 운영해 가는 방식, 교회를 운행해 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께만 의지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바울이 떠났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아, 이 문제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이 문제가 있을 때는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때는 이거 이렇게 하고 어떨 땐 저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신구약을 걸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지혜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생각을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이라는 게 있는 거죠. 문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 있고,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민족성, 이방인이면 이방인다운의 그 민족성이 있는데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압도하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민족성과 그들의 지혜가 있는 거죠.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운행해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통이 어땠다, 역사가 어쨌다, 예전의 전례가 어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민족들, 이방인이라 하지만 여러 민족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유대인도 있고, 그러니까 사분오열되는 겁니다.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사분오열이야, 헌금 문제에 대해서도 사분오열이야,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사분오열이야, 심지어 뭐 가지고도 사분오열입니까? 너는 지금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너는 지금 누구 파냐? 바울 파냐? 게바 파냐? 아볼로 파냐? 바나바 파냐? 누구 파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분열과 모든 것들이 이 헝클어져 있는 모습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는 이 인사도 길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 인사가 길지 않아요. 바로 펜을 댑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하나, 1장에도 나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2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것. 결혼 문제 해결하기에 앞서서, 이혼 문제 해결하기에 앞서서 누구 파냐, 바울 파냐, 게바 파냐, 바나바 파냐, 누구 파냐라고 하는 그 계파를 해결하기에 앞서, 헌금 문제 해결하기에 앞서 바울이 먼저 지적하고 있는 건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쭉 읽어나갈 때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결국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미혹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삶대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갈수록, 제가 오늘 2부 예배 말미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주님, 그 주님께서 그 누군가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고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화의 발걸음이 이럴 수가 있는가를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제가 그 9월 신혼가정부
여름 수련회 잠깐 이제 말씀 나누고 그 책을 한 권을 소개를 해줬거든요. 근데 책이 그 두껍진 않습니다만은 책의 저자가 3명입니다. 한 명은 찰스 스펄전, 한 명은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한 명은 R.C. 스프롤이라는 분이십니다. 찰스 스펄전도 알겠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알겠는데 R.C. 스프롤은 누군가 싶어가지고 그 책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처음 접했을 때 그분에 대해서 좀 찾아가고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을 쭉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그분이 한 그 컨퍼런스에서 그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에 대한 그 영상을 짧게 한번, 좀 짧진 않았죠. 1시간짜리 영상이니까 그 전체적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뭐 방식은 그렇더라고요. 뒤에 포스트잇이 있고 이 성도님들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예배 시간 아니겠죠. 어떤 컨퍼런스니까요. 성도님들이 미리 이제 뭐 들어오시기 전에 포스트잇을 준비를 해주셨나 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질문을 이렇게 쭉 적고 그 질문을 이제 뒤에 붙이면 하나하나 사회자가 떼가지고 이 질문을 읽어주면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R.C. 스프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 중에 처음에 막 뭐 화기애애하고 아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하다가 그 스프롤 목사님이 그 질문에, 어떤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 갑자기 분노하고 화를 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시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 심판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이제 사회자를 통해서 듣고는 스프롤 목사님이 한번 헛웃음을 치더니 이거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질문.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보고 창세기 2장, 3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흙을 빚으셨죠. 그리고 그쪽 흙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그 피조물과 약속이라는 걸 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도 뭐 엄청난 약속도 아니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네가 임의로 먹되 저기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와가 먹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쫓겨나고 막 그러니까 너무한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신다면서 너무한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시라고 스프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것은, 그래서 그 심판이 뭡니까? 당장에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당장에 그 자리에서 에덴 동산에서 죽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당장 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쭉 살아가죠. 그 후손들이 말이라도 잘 듣는 후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날마다 순종하는 백성이었습니까? 끊임없이 거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즉각 심판을 내리시면서 다 죽여버리고 다 쓸어버렸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준 심판의 메시지인데, 여기에서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이 너무한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 라고 말할 만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십자가를 한참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해도 한참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뭘 전하는지,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일 잘 알고 있죠. 복음의 핵심,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 복음의 핵심이야? 누가 죽었고 부활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랑 상관이 있으니까요.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나랑 상관이 있고, 그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 은혜가 나랑 상관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물론 지혜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그리고 복음을 정말 모두가 다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전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정말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포장하고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우리 가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포장하는 가운데에, 포장하는 거 좋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게 보이는 것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포장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본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포장지는 그럴듯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는,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된다. 물론 복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 믿는 이들에게 전하는 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의 복이, 그 전하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어떤 복이 떠오릅니까? 그리고 이 복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잘 꾸며요. 요즘 보면 전도지도 너무너무 예쁜 전도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굉장히 이 홍보를 잘하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를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막 아름답게 막 홍보를 이렇게 해나갑니다. 뭐 좋죠. 교회 홍보하는 거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좋게 홍보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것 하나, 그렇게 아름답게 홍보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선전하는데 그 가운데 혹시나 십자가가 빠지면 어떡하나?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가 빠지면 어떡하나? 그러면 결국은 교회 아름답게 홍보하죠. 십자가 빠진 상태에서 교회 아름답게 홍보합니다. 그러면 저 교회는 뭔가 대단한 교회인가 보다 하고 우르르 옵니다. 그리고 달콤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전달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그렇구나. 이게 참 좋구나. 거기에 주님이 없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고 가장 불안한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쁘게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인데요. 십자가 자체가 누군가가 죽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그 역사적 사실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뭐 십자가로 귀걸이하고, 뭐 십자가로 목걸이하고, 십자가로 팔찌하고, 십자가로 발찌하고, 뭐 십자가로 피어싱하고, 그러니까 이게 금으로 만드니까 이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십자가의 그 참혹사, 이 지금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1세기 시대의 십자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 아닙니다. 투박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얼굴을 가리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하나님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구약과 신약, 우리가 이제 연말 돼가니까 이제 거의 1년 통독도 마무리되어 갑니다만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결국 모아지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제목도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게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 이게
뭐 지금 뭐 떡이 나오나, 뭐 당장 내 삶에 뭐가 나오나, 난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걸 붙들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걸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부활도 없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도 없고, 말 그대로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잘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살까? 여기에 온전히 몰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심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일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도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 죽음 이후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왜 감사하고 왜 찬양합니까? 왜 하나님만 사랑하고 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까?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그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지옥에서 보내지 않고 그 시간을 천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분께 더 많이 무릎 꿇고, 그분께 더 많이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막 전도진 막 하면서 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 뭐 하나님께서 뭐 창조하셨는데 인생이 범죄했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셨고, 이런 공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곳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2절의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이건 작정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른 흥미로운 것 너무 많이 있거든요. 게다가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손에 이 들고 있는 핸드폰, 이걸 가지고 손 몇 번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까? 이건 작정의 문제예요.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내가 날마다 알아가겠다는 건 작정의 문제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의 부유함에 이르겠다는 것은, 이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작정해야 될 문제예요.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겠다고 작정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해야겠다고 내가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물 흘러가듯이 세월 이렇게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작정하는데, 우리 주님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작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알아가기 원하는 그 작정, 십자가 달리신 주님만을 더 많이 알아가겠다는 그 작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3절 4절 쭉 이어서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것은 이 주변에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가오는 핍박, 어려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두렵고 떨렸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을 향해 날라오는 돌과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사람들의 침과 자신의 뺨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두렵고 떨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언제 그것 때문에 매 맞고 돌 맞고 침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 때문에 본인이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이것은 그만큼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걸 의미해요. 이 복음은 정말 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전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쉽게 말하면 겸손의 마음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3절인 거죠. 4절도 계속 이어집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 그러니까 이 겸손함으로 이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이들, 겸손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서기 원하는 이들, 그들은 4절의 말씀처럼 내 말, 내 전도함이라는 이 나라는 주어가 우리의 삶에서 다 빠집니다. 나라는 주어가 내가 뭘 어떻게 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라는 그 나라는 주어가 다 사라집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바울의 모습,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떤 이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겼던 모습이 바로 4절의 모습이죠.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결국 바울은 대단한 사역을 했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가 쓴 방대한 서신서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얼마나 신약에 얼마나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존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서 사라지기를 원해요.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하죠.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베소서 말씀인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책에서 보았는데 이 비유를 들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합니다. 막 허우적대는데 이렇게 줄을 이렇게 척 던져줬습니다. 그러면 막 허우적대다가 줄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면 줄을 딱 잡으면은 이제 그 줄을 던진 사람이 쭉 끌고 오는 거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비유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허우적대고 있다. 자, 다시 물에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가운데 누가 줄 던져줬어요. 그래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 준 거, 뭐 이렇게 건져준 겁니다. 살려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뭐 때문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다음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루하루 호흡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모든 호흡,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자국 가운데 남는 것은 내 족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족적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모든 이 숨이 나의 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은혜의 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내가 행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행동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일 때에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쭉 읽고 묵상을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그 열매 목록을 쭉 보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맺어야 되나? 이걸 내가 맺을 수나 있나?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 본문을 찾아봤습니다. 성령의 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갈라디아서 말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면은 이거 참 나에게 곤란한 일인데,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이것들을 해놓고 열매를 맺으라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만 나오죠. 순간 너무 감사했어요. 안 맺어도 되는 건가 보다. 너무 힘들다.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가는데 그 희락 화평까지 갈 것도 없고 사랑에서부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기까지 9단계까지 가는데 이 1단계는 사랑부터가 막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맺으라면 어떡하지? 금지할 법이 없어. 그렇지. 나도 금지 안 할래, 이 법. 그래, 이 법은 금지할 법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안심을 잠깐 했습니다. 잠깐 안심했어요. 잠깐. 안 맺어도 되는 건가 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깨름직한 거예요. 아닌데 맺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내가 지금 잘못 뭔가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히 갈라디아서 말씀은 맺으라는 내용은 없어요.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만 적혀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묵상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한 걸음 더 한번 나아가 봤습니다. 사랑에 관련된 본문을 쭉 찾아봤죠. 희락에 관련된 내용을 쭉 찾아봤죠. 온유와 관련된 내용을 쭉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갈라디아서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성경 신구약 전체 다 흩어져 있는 이 개념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이니까요. 사랑을 찾아봤습니다. 희락을 찾아봤습니다. 온유를 찾아봤습니다. 절제를 찾아봤습니다. 충성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찾으면 안 될 거였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찾아보니 사랑하래요. 온유하래요. 절제하래요. 화평하랍니다. 모두 명령은 안 볼 걸. 그냥 묵상의 끈을 잠깐 내려놓을 걸. 그러면 그날 하루 마음은 편했을 텐데. 그날 하루 마음이 제일 불편했습니다. 결국 이게 해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사랑해야 되는 거,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화평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내 의지로는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했죠.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주님 저 못합니다. 저 이거 열매 도저히 못 맺겠습니다. 주님 이거. 그런데 주님께서 결국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건 그겁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너는 죽은 사람. 근데 그 죽은 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를 살렸어요. 우린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죽어가기 직전이면 살려달라고 하죠.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럼 살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거룩과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중심에서 여러분 떠나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겉모습이 아름답게 포장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포장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포장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걸
내가 지금 뭘 포장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포장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포장하고 있다면 포장지를 뭘 살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뭘 포장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있는 내용,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될 때, 이걸 중심으로 우리 안에 중심으로 모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 죽이고,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쳐 죽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하게 전하는 삶,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의 은혜로 살리시고 주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소망의 빛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을 추구하는 이 열망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요해지게 하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날마다 죽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